멈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내 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다윗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그의 인생 초기, 아니 어린 아이일 때부터 아마 이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쫙 나가는데 와, 그 감동 이따가 또 보여주실 거죠? 제가 이따가는 앞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 감동,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쫙 길을 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딱 보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호산나 찬양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 어서 오소서 라고 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 데에 제가 꼭 하늘에 있는 듯한 그 재림의 광경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내실 때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더욱더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시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99%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 100%냐 아니면 0%냐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패를 내려놓아야 한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에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 구원을 위하여서 몇 프로의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든 99%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는 아무런 견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0%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좋겠어요. 방정식에서 1%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이였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고요. 기도는 가난하고 나약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생각했고요. 요나는 마지못해 자신의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내 요한은 어떻습니까? 괴팍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생활의 실패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매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요 우리가 지금 존경하며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리고 디모데가 가졌던 이 연약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양한 숨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까지 하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점점 지쳐가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밤에 잠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염없는 걱정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조하민 군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듯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로 늘 성전에 모이시길 힘쓰시고 성전에 모여서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시는 그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고요.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믿음의 법칙은 바라봄에 따라서 사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는지 멈춤 그 자리에서 힘겨운 가운데 멈춰서서 정말 기쁜 가운데서도 멈춰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그리고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생활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그죠? 잔을 베푸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그 심정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늘상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 내게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내게 잔을 넘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또 감사의 일기를 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더, 오늘보다 더 내일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을 딱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반을 딱 피면 어디가 나올까요? 예? 시편? 네?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성경의 맨 가운데 장은 117편입니다. 예.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118편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의 맨 가운데 절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맨 가운데 절은 118편 8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성경의 중심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앞뒤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계획하심이 완벽하신데 누구를 위한 계획이 완전하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118편, 시편 118편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렐시라고 합니다. 이 할렐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음식을 나눌 때에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취하기 전에 113편과 114편을 암송을 합니다. 시편 113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셨음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출애굽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죠.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언약의 성취자이신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까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115편은 어떤 적대 세력들조차도 여호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백성들은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6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편 117편은 1절과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룩할 메시아 그분이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내시고 떡을 나누시고 이제 그 포도즙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죠? 성만찬 예식을 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 하신다고요? 우리 양장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오시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편 113편과 118편까지 다 암송하면서 그들이 그 성만찬 6월절 예식을 마친 다음에 겟세마나로 가면서 찬미하며 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식사가 끝난 후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찬미한 이 찬미가가 뭐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리고 그 성만찬 예식하기 전에 113편과 114편을 암송하고 나서 그 찬미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그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여기 계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리고 나서 승리를 주신 왕께 대한 찬양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을 대망하는 그 내용이 19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로 24절, 23절,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하는데, 그 광경 가운데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 23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다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7절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23장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25절과 26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다윗은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이 이후에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두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118편 5절에 보면 숨막히는 고통 중에 있었던 그 기억을 다윗이 해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탄압과 방해를 당하였고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극심한 핍박을 가했고요. 그리고 죽음의 지경까지 경험하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경험에 대하여서 그 내 상황이 숨막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편 118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분명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셨지만 그 의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난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사탄은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냐? 너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사단은 여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화동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완벽하실 거야.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이 그저 영원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윗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까지도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이러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체험의 신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 놓아 부르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음을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출애굽하면서 왜 우리를 홍해 가운데 인도했느냐라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그들은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말이죠. 그리고 그 홍해 길을 건넌 후에 이제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어디요?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시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요, 항상 억울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그 소년, 그러나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명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다시금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의 세월을 전전긍긍 광야를, 그러면서 그 건강하고 힘센 장수들의 어떤 대장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그 지도자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이 다가오십니까? 근데요,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표현되지 않은 것이 더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말이죠. 5번의 부정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지 않으리라, 역시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나는 언제나 항상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너의 편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지 않으리라, 역시 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음성으로 인하여 오늘을 또한 이김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의지를 주님 편에 굳게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 모든 정서는 예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대는 그대의 발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의지력을 총동원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대는 꼴 짓는 과정을 통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교회직원 5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둘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정은 옳은 일과 그른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래로 인하여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울보다 더 인정받지 못한 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하십니까? 거울 보시면서? 그 거울이 딸이 제일 이뻐 그러면 너 이리 와라고 하십니까? 사울은 그랬어요. 야, 누가 제일 힘세? 누가 제일 인기 있어? 다윗.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칭찬, 그것이 사울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표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또한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는 살아갔기에 성령의 풍성한 그 열매들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시편 118편 2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데 28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저는 이 문을 이 여다지문인가요? 그죠, 여다지문. 이게 볼 때마다 폴이 있고 푸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푸시하면서 들어갑니다. 이 열 때마다 이 글귀를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이것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제 기억 속에서. Pray until something happen. 기도하라. 내가 간구하고 갈급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저에게 막 압박감을 줘요. 푸시. 제가 그렇다고 제 자녀들에게 푸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 때마다 pray,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리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에서 겁먹었던 그 제자들이 그 12명만 모였었던 그 무리들이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인 숫자가 3,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숫자들이 방방 곳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건물이 흘릴 때까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듯이 중화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함으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발견이 되어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술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는 중에 이제 아내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갔었고 저 혼자서 남아 있었습니다. 절박한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귀에는 다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고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쌓여오더니 이제 두 사람, 정말 두 분이 머리에 그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들어오시는데 저분들이 제 옆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은 울그락불그락 생기셨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뭔가 빼짝 말랐는데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제 처지가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옆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앞 쭉 이렇게 다니다가 제 옆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앉으신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이야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그때 더 크게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빨리 검사가 잘 마치고 또 큰 수술이 아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소리가 하필이면 그때 음악이 딱 끊겨가지고 그분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 나보고 새로 시집가니? 라고 말씀하셨어. 웃기지 않아? 왜요? 그랬더니 전에보다 너무 좋아졌다고, 웃는 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는 남의 편이 아닌 내 편과 함께 살기에 행복해요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그 남편의 모자를 벗기시면서 그 머리를 쓰다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 항암을 받으면서 그 머리가 하나씩 빠지니까 이 남편분이 머리를 다 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원에 와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 항암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그 아내를 위하여서 생애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앞으로도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될 거야. 꼭 나았으면 좋겠어. 그때에 저에게 다시금 들려온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나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과 함께 살아요. 그 남편도 나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되는지. 이 혼자만 있고 싶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있는 저에게 작은 그 감동을 주시면서 언제나 항상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에 저는 감사했고요.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항암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1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시편 저자 118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내 편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행복으로 물들어져 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길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의 이 여행은 하늘에 가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숨막히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편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 또 정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다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 주신 대로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